가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함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갈급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A.W.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아직 죄인인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바른 생각 가지려면 먼저 그 사람의 심령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조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의 심령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조명이 먼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이 교회 나온 동기들 다 다르잖아요. 모태로부터 교회 나온 분도 계시고, 저 중학교 2학년 때 동네 친구들에게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교회 처음 나왔다 했죠. 어떤 분은 아내로의 권유로 인해서, 어떤 분은 남편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별의별 이유들 많을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해답이 있어요. 동기들은 여러 가지인데 정확한 해답이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구원받고 왜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것으로는 별의별 이유로 다 여기에 왔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원천적인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을 여기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안전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 따라서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신실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내가 원해서 받은 것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택하셨고 우리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일단 그렇게 예수님의 그 희생, 그 대속의 구원으로 인해서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초청이 임합니다. 너는 나에게 가까이 와라.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셨어요. 처음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다고. 넌 나한테 와라. 미디안 광야의 그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를 처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요. 너는 나에게 와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찾아가셨어요. 12제자를 찾아가시고 그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바울로 그를 또 부르세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처음 우리를 찾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우리를 부르세요. 지금도.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들을 찾으셨으면
우리를 만나 주셨으면 이제부터 우리들 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이제부터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께, 처음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께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은 설교를 떠올려요. 설교 듣는 일이 예배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맞는 말인데, 근데 설교만 예배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은 설교 듣는 것, 그래서 설교 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설교 끝나면 그냥 축도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고, 설교가 예배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많은 사람들 많은 경우가 설교 시간까지 와야지만, 설교할 때까지 와야지만, 그래서 거기서 말씀으로 이 깨우침을 얻고 또 심령의 터치를 받고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게 예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더란 말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예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 찬양이라 개념 자체가 없어진, 틀렸다는 말이 이미 오래전에 나왔죠. 준비 찬양은 없어요. 찬양 입 벌리자마자 예배예요. 찬양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축도까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에요. 예배는 내가 설교만 듣고 있겠다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찬양으로 또 기도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하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전 기도하고 찬양할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문이 활짝 열려야 돼요. 이미 열려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 오기 전에 한 10시 반부터 혼자서 찬양하는 게, 그게 연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저부터 예배문이 열려야지만 다 열리니까. 처음부터 열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해라 명령이거든요. 아주 적극적인 명령 아니에요. 능동적인 명령. 하나님을 네가 가까이 해라. 보면 4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일을 기억한다. 그런데 내 마음이 상했다. 이 기억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짜카르입니다. 근데 그 뜻은 그냥 한번 잠깐 생각했다, 잠깐 회상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항상 마음에 품고 있다. 항상 내 마음에 품었다 이 뜻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마음에 품었다고요? 그 생각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할 만큼, 그만큼 내가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 일이 뭡니까?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향한 그 갈급함.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마음이 상할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3절 중간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님을 향한 이 갈망 때문에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을 지금 그 심령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얼마만큼이라는 겁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려울 정도로, 마음이 아릴 정도로 지금 간절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대상을 향한 그리움이 사무치면은 가슴이 아리잖아요. 면도칼로 이렇게 도려내는 듯한 그 아림. 그러니까 다윗이요, 가슴이 아릴 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움, 그 배고픔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움.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기도 제목 냅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갈망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 갈망의 주체는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나예요, 나.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목마르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그 선택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떤 것을 먹으려고 하느냐는 것은 내가 선택할 문제 아니에요. 내가 뭔가에 관심 갖겠다, 내가 뭔가를 먹겠다, 이거는 내가 선택할 문제죠. 어떤 골동품 장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시골의 어느 식당에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문간에서 걔가 밥 먹고 있는데 이 골동품 장사가 보니까 그 밥그릇이 골동품이거든요. 아주 귀한 거예요. 야, 내가 저거를 사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머리를 씁니다. 밥그릇만 팔려고 하면은 안 팔 것 같으니까 일단 개를 사자. 개를 사겠다고 주인과 흥정을 했어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개를 20만 원 쳐주겠다고 합니다. 주인이 얼마나 또 좋습니까? 기꺼이 그러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개를 샀어요. 야, 이젠 개 밥그릇만 내가 손에 넣으면 되겠구나. 이 주인장, 나한테 개 팔았으니까 이제 밥그릇 소용없을 것 아니겠소? 밥그릇까지 덤으로 저한테 주시오. 근데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안 됩니다. 저 밥그릇 때문에 지금까지 개를 100마리도 더 팔아먹었습니다. 뛰는 놈이에요, 나는 놈이 있다고요. 지금껏 그 골동품 장사와 같이 머리 쓰는 자들이 1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또 주인은 또 나는 자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식당 주인이 왜 이 밥그릇 때문에 개가 팔리는지, 식당 주인도 영문을 몰라요. 그냥 왜 저것 때문에 팔리는지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개를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동품 장사가 그렇게 머리 쓸 것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개밥그릇 가지고 저거 나한테 팔라고, 돈백 쳐줄 테니까 팔라고 그랬으면 좋을 것 아니겠어요? 식당 주인도 개밥그릇이 아니라 저게 정말 가치 있는 골동품이구나, 그거 알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까지도 뭘 붙들어야 되는지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경우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뭘 붙들어야 되는지. 지금 이 시대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먹을 것 얼마나 많고 다양합니까? 80년대 후반부터 건강식품에 대한 붐이 일어나서 몸에 좋다는 음식 다 먹고, 또 좀 있으니까 다이어트 붐이 일어나갖고 늘씬하고 건강미 넘치는 몸 가꾸기에 관심 쏠리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어떤 붐이 일어났습니까? 성형수술 붐이 일어나고, 한 5천만 원 주면 몸매까지 바꿀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학생들이요, 방학하고 다시 개학해서 학교 가면요, 요즘에 아이들이 친구들도 잘 못 알아본다 하잖아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도 성형하고. 제가요, 그런 욕구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것 아니에요. 지나친 것 말하죠, 지나친 것.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이 육체잖아요. 영혼, 육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원하는 것도 그거 본성이니까 그거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에게는 건강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건 본능이에요. 근데 이 본능에 대한 육신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 이 안에다가 더 이상 영적인 것을 집어넣을 수 없을 만큼 육적인 것으로만 가득 채워버려요. 그런 것들 붙드느라고 여기 안에다가, 우리 이 공간 안에다가 가장 귀한 것을 채울 여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공간이 없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인격이란 그릇이 크기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컵에다가 비유할 수 있죠, 인격. 그러니까 이 컵의 용적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여긴요.
그러니까 여기다 물 한 잔 이상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채우느냐는가, 저기다가 뭘 채우느냐는 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죠. 한정돼 있으니까. 저기다가 주스를 채우든지 생수를 넣든지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채워 넣으면은 더 이상 주스를 못 넣죠. 근데 주스를 먼저 또 채워 넣으면은 이제 생수를 넣을 공간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인격이라는 공간 안에 이미 뭔가로 채워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배불러 있으면은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영, 내 혼이라는 이 공간 안에 명예, 권력, 돈, 지식 그런 것만 여기에 채워져 있으면요. 거기에 더 이상 어떤 영적인 생각들, 영적인 것들, 말씀의 생각들이 들어갈 여유 공간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 27장 7절 보면은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불러 있으면요 꿀도 싫고요 배고프면 쓴 것도 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까? 하나님 외의 것들로 이미 이 안에 배불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세상 것에만 집중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일에 무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인격 안에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집어넣을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추석 때 황두주 목사님 제가 인사차 찾아뵀다가 나눴던 이야기가 있었다 했죠.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교회 나오는 말고 이제 40, 30 넘어서 먹고 살 만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 된 세상이다 그랬어요.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도 대상자를 그 빈 공간이 있는 자를 찾으시라고요. 이 시대뿐만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같이 배부른 자들은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병들었던 자들, 가난한 자들, 삶에 공허함이 있는 자들,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목적을 찾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는도다.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그 교회 성도들이 평상시에 뭔 생각을 품고 있었냐면은 우리들은 부자다. 너무 부자라서 우리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 뭐라는 거예요? 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너 벌거벗었다. 지금 이들이 어디에는 부자이고 어디에는 가난하다는 겁니까? 그런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것에는 부자인데 영적인 것에는 가난하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합친 예수님의 진단은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은 육신이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부자일지라도 영이 가난하면 그에 대한 주님의 진단은 불쌍하다. 불쌍하다. 여러분, 우리들 얼마든지 돈 벌고 건강하고 출세할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헐벗고 빈궁하게 사는 것 결코 원치 않으세요. 역대상 22장 14절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뭔 말이냐면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유산을 지금 물려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성전 짓기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놋과 철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했다.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 금만 지금 10만 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금 3.4kg이에요. 금 3.4kg. 금 3.4kg면 얼마예요, 그요?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반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1만 달란트여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이 가치라고요. 지금 그 금이요 1만이 아니라 10만 달란트래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만 지으라고 물려준 게. 저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만큼 가진 자가 없어서 예수님이 무한대로 말하기 위해서 그걸 비유로 1만 달란트 비유로 했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1만 달란트의 10배인 10만 달란트를 가졌고요. 그것도 성전 짓기 위해서만 그만큼 가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 아니? 그 부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 있어요. 시편 86편 1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 뭐라고 그래요? 나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이 가난과 배고픔을 느낀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아무리 마지막 가져도 배고픈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때문에 끝없는 배고픔을 다윗은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다윗이 최고자가 됩니까? 왜 최고의 지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까? 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린 분이지만 그런 육체적인 풍요로움이 자신의 영혼의 갈급까지, 육체의 풍요가 자신의 영혼의 갈급까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분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것, 꼭 가져야 될 것이 뭔지를 이분은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아까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 헐벗은 자들, 그들을 향한 치유책의 말씀이 영적으로 미지근해 있고 가련하고 불쌍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곧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열정이 소멸된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오늘날 예수님의 이 음성 듣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오는 시대 아닙니까?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신앙생활합니까? 이미 다른 것으로 배불러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세속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로 그 심령이 잡다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 영의 것들이 채워질 틈이 여지가 이제는 없고 그 다음에 갈망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금 10만 달란트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큼 부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그리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가슴이 아릴 정도였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물질적인 부자였지만 그 인격과 그 영성에게까지 다윗은 물질적인 부자였는데 그 인격과 영성 안에까지 그 물질이 침투해 들어가는 것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영성 안에 자신의 그 가진 그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 차단시켰단 말이에요. 다윗은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가슴 저릴 만큼 간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파서 그 말씀 먹기 위해서
내 마음 문을 여니까 어떤 일이 또 나타납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일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 떡 먹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결코 공허함 느끼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만족한 인생 살겠다는 겁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이 또 맛있는 거 찾잖아요. 오늘 저녁에 많이 먹으면은 내일 아침에 배 안 고플 것 같은데 더 먹으려고 하죠. 차라리 오늘 조금 먹으면은 아침에 덜 먹고 싶어져요. 근데 밤에 많이 먹으면은요, 아침에 또 많이 먹고 싶어져요. 1억이 목표였던 사람이 1억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10억 먹고 싶어 하죠. 10억 채워지면 또 100억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은요, 먹은 것을 또 찾게 되어 있어요. 매일 돈만 먹는 사람은 또 돈만 먹으려고 할 것이고, 매일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또 말씀을 먹으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식욕이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식욕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입맛이 길들여진 사람은요, 그 떡을 더욱더 찾게끔 되어 있어요.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요, 탐닉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탐닉.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성은요, 어딘가에 미쳐야지만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미쳐야지만. 근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미치는 것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미쳐야 되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하소연하는 분들 아주 종종 들어요. 전도하다가도. 내가 예수 믿으면요, 미칠까 봐서 겁나서 못 믿겠대요. 미쳐야지 예수 믿지. 안 미치고 안 빠져서 문제이죠. 사랑은요, 푹 빠지는 게 사랑 아니에요. 부부가 왜 결혼해서 삽니까? 연애할 때 푹 빠졌으니까 지금 사는 것 아니에요. 그 푹 빠졌을 때라면 생각해 봐요. 그때만큼 가슴 부풀어 오르고 행복하고 막 들뜨고 그랬던 적 있습니까? 그때만큼 가슴이 아릴 정도로 그리움을 느꼈던 적 있습니까? 사랑은 그 사랑이 진짜면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빠지는 것에 더 미치도록 빠질 때 행복함을 느끼게 돼요. 미치도록 빠져야지만 사람은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은요, 뭐 가로주다 말고, 그 정도 말고, 그 악한들은 말고요. 그 악한이 아닌데도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요, 솔로몬이요, 솔로몬. 아까 다윗의 아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부와 권력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대잖아요.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다고 하는데 1000명 있으면 행복합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왜 솔로몬에게 1000명이나 되는 여자가 필요했을까? 그 중에 아무에게도 안 빠졌다는 말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미치도록 못 빠졌기 때문에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어느 다리 위에서 멋진 스포츠카 몰고 온 어떤 여인이 개 한 마리 품고 투신자살한 일이 있었어요. 유서 보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 이 개 외에는. 개 한 마리밖에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 아무리 멋진 뭐 스포츠카 끌고 다닌다고 해서 붙들 게 개 한 마리밖에. 얼마나 비참해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생각 가져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지금도 그거 느끼는 분 계시다면 그분 진짜 행복한 분이. 이대로 죽어도 좋다.
진짜 행복한 사람. 그 일 위해서라면, 그분 위해서라면 비록 완전하게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갈망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미치도록 갈망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란 말이죠. 엊그저께 제가 문득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제 살 날이 40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제 나이도. 하나님이 좀 더 후하게 쳐주시면 40년. 보편적으로 하면 이제 30년. 그러다 또 드는 생각이,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30년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죽음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나는 허무할까 만족할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죽는다면 나는 허무할까 만족할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이 공허함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껏 쓸데없는 것들만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쫓아다녔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여기서 이대로 내가 맞춰도 좋겠다. 그분이 있다면요, 그분 지금 정말 행복한 사람, 지금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하고 피곤하고 신경질 나고 그런 것이죠. 그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지 못하고 항상 상대적인 가치들. 누가 더 돈 많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갔냐, 누가 더 이쁘냐, 누가 더 뭐 하냐, 그런 상대적인 가치들. 그런 것들에만 묶여갖고 허덕이면서 살기 때문에 그 삶이 허무하고 피곤하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 사랑 자체가 행복인데, 사랑받는 자가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행복합니까? 아기들이 엄마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행복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엄마가 돼서 나중에 아기를 사랑할 때 더 행복하잖아요. 어머니들 맞습니까? 엄마의 행복이 더 큰 거라고요. 아기를 사랑하는. 사랑하면은,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은 행복해지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감으로 인해서 그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쳐야지 행복한데, 푹 빠져야지 만족인데 미치지도 않고 그냥 푹 빠지지도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저 종교생활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미치십시오. 미치시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들 같이 사모해라. 아이가 어머니의 그 젖을 찾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갓난 아이가 일반적으로 의식하는 게 뭡니까? 딱 한 가지 뭐예요? 배고픔이죠. 애들은요, 아픈 것도 별로 못 느끼잖아요. 배고픔이다, 배고픔. 갓난 아기들 한번 배고픔 느끼면 먹고자 하는 욕구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잖아요. 그렇게 아기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더 행복한 일은 뭐예요? 그렇게 정말 집중하면은 그 신령한 젖을 먹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든지 그렇죠. 집중력이 능력이라고. 집중이 능력이에요. 그 정주영 회장이 학벌 좋았습니까? 원래부터 가진 재산이 있었습니까? 그분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현대그룹을 일으켰습니까? 집중력이죠. 돈 벌고 싶다는 그 열망. 그 열망에 그분 모든 것 집중했고 투자했잖아요. 집중력이 뭐예요? 뭘 보고 집중력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뭔가에 집중한다는 것, 내가 집중하는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도 의미인데, 그와 동시에
그 뭔가가 아닌 것은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것과 포기한다는 것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집중에는요. 제가 목회함에 있어서 예배의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 한다면 예배 외의 것들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설교에 집중한다고 하면은 설교 외의 것들은 빨리빨리 포기한다는 것이죠. 시간 나면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말씀 붙들고 씨름한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집중한다.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이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것은 그렇게 하면요. 행복이 느껴져요. 느껴지니까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으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면요. 감각이 살아나거든요. 감각이 느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피곤하지 않고 더 행복해지죠.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은요. 내가 평상시에 뭘 먹고 사느냐, 뭘 먹고 있느냐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돼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 돈 더 좋아하게 된다고요. 평상시에 성경 안 읽었던 사람이 야 어느 날 내가 마음 잡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런다고 해서 성경을 읽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말씀 보는 사람이 더 잘하게끔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매일 습관적으로 말씀 먹는 훈련이 되면요. 점점 더 말씀을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가장 선하신 분과 친밀함이 느껴지고 그 친밀함이 좋으니까 더 추구하죠. 그럼 우리들의 신앙에는요. 훈련이 필요한 거 오늘도요. 오늘 설교 한 편 듣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고 해야 돼요. 이 훈련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고 주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면요. 영적으로 심드렁해져 있다면은 세속적인 오락을 즐기다. 그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술 마신다는 것으로 영적으로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외박했다는 것으로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결과일 뿐이지 시작은 아니란 말이에요.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서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거 타락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밥이라고 하잖아요. 영의 밥. 내 안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고 밥을 먹지를 않는데 그게 어떻게 시들지 않아요. 그게 이상하지 오히려. 기도는 호흡이다. 말씀은 밥 먹는 거다. 그거를 그치면은 어떻게 그게 건강해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건강한 척만 하는 거지. 감기 하나만 걸려도 가장 먼저 생기는 증세가 입맛 떨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말기암 환자에게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줘도 그게 맛있게 먹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 숨 쉬는 일 아니에요. 가장 힘든 일이 숨 쉬는 일이라고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에 숨도 안 쉬고 말씀의 밥도 안 먹는다는 것은 내 영혼의 건강을 스스로 지금 내가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건강한 사람 어떻습니까? 숨도 잘 쉬죠. 뭘 먹어도 야 진짜 맛있다. 오늘 먹은 게 최고다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 우리가 인터넷 보면서요. 야동만 본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도색 잡지나 심한 폭력물들 아니면은 뭐든지 다 보고 즐겨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TV도 볼 때 봐야 되고
뭐 인터넷도 봐야 되지만 그런 것만 하면서 그것이 뭐 비록 뭐 야한 것도 그런 거 안 볼지라도 근데 그런 것에만 시간이 쏟으면서 영적인 일에는 별로 시간 내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영혼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산소를 안 주고 밥을 안 주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생겨요? 꼭 성인 채널만 봐서 문제가 아니라 TV 보는 시간은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은 내지 않는 것, 그 문제라는 것이죠. 건전한 내절을 즐긴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혀 없고 그냥 그런 것만 즐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이 좋은 건데요. 속지 말아요. 그 영적인 것 아닌 클래식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만 즐기면 그게 또 문제죠. 내 입맛을 어디에다가 길들이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입맛이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의 맛을 내가 안다면요, 이 맛으로, 그 은혜의 맛으로, 영적인 맛으로 이제부터 내 입맛을 길들여 나간다는 것, 내가 스스로 길들여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석 달 전에 호텔 뷔페 가서 맛있게 저녁 먹었어요. 석 달 전에. 처음 가봤어요. 양양이 솔비치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전에 갔어요. 맛있었어요. 좋은 기억이 생각 안에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그 만난 그 좋은 기억. 참 맛있는 거 먹었어. 며칠 동안은 행복할 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이라도 그거 종종 생각해 보면은 나 행복하게 그거 잘 먹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도취라고 하죠. 도취. 생각만 행복한 거죠. 생각만. 실상은 핍절 아니에요. 계속 먹어야지. 그 한 번 먹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지 진짜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석 달 전에 현대 호텔 뷔페 가서 행복했으면은 그거 지속적으로 먹어야지 진짜 행복이죠. 그게. 그것보다 더 탁월한 거 또 먹어야지 행복이죠. 그게 진짜 만족이죠. 저는 어떤 분과 이런 비슷한 문제 갖고 상담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자기의 현재 모습을 나무로 비유하자면은 구원받은 은혜 체험은 확실해서 뿌리는 분명히 자기가 내려있다고 그래요. 뿌리는. 근데 자기라는 그 나무를 보니까 가지가 비틀어져 있어요. 잎사귀도 시들시들해졌어요. 열매도 없고. 뿌리는 내려있는 것 같은데 가지가 다 비틀어져 있고 잎사귀도 시들시들하고 뭐 열매가 뭐 맺겠습니까? 문제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먹었던 그 자양분, 거기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자양분을 지금도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먹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섭취해야 되는데 지금도 먹고 앞으로도 계속 먹어야 하잖아요. 한 번 먹은 것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맛있다는 추억, 그때 은혜 받았다, 은혜 참 좋았다, 그 추억만 있을 뿐이지 지금도 그게 맛있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만족과 진짜 건강은 그 맛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데 있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대로 김기 권사님이 교회 앞에 코너에 식당 자리에 계약을 했어요. 권사님이 장사할 것을 원한다는 것 얼마 전에 들었고 제 눈에 거기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오늘 계약이 성사되었잖아요. 권사님이 식당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돈 많이 버는 것 목적이 아니고 그저 저거 해서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나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식당 하기를 원한다고요. 거기가 처음에 보증금을 500만 원을 내놓거든요. 500만 원을 냈는데 오늘 계약하면서 말 잘해서 100만 원에 됐어요. 말 잘한 것일까요? 말도 잘했죠. 주의 은혜죠. 가진 돈도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없다고 그래가지고
예, 부여한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없어서. 없으니까, 없는 건 없는 거니까. 그저 믿음과 기도로, 그저 기도와 믿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조짐이 좋잖아요. 어디서 사업하는 어떤 분과 상담을 했어요. 그럼 사업화 시작한 동기가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동기 좋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동기죠. 근데 제가 상담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거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원합니다.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원합니다. 주일날 달란트 비유에서 설명드렸죠. 5 달란트, 그 돈, 그 일, 그 재능을 남겨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주일 지키고 문 닫으면은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그 문 열면은 망하게 될 거고, 그렇습니까? 그런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죠.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죠.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 드리고 싶죠. 11조를 하면은 축복해주고 11조를 안 하면 사업이 망할 겁니다. 그겁니까? 그런 율법주의적 거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그거 뭐가 아까워요. 더 드리죠. 하나님은 나를 원한단 말이에요. 나를 원해,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 시편 42편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또 나오죠. 또 읽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 둬라. 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 둬라. 시편 107편 9절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으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께 배고프면 하나님은 그 식욕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아요. 진실로 우리가 주님 사모하고 주님의 것으로 내 배를 채우기를 갈망하면 우리 주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주께서 채워주셔야지만, 주님이 채워주셔야지만 그것이 안전하고 참된 것입니다. 만족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뭘 채우느냐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인격 안에, 이 통 안에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만, 거기만 집중하면은 주님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만 만족이 되는 절대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절대 공간은 그 외의 것들, 뭐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돈, 뭐 지위, 뭐 인정, 건강 이런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돼. 다윗은 이 절대 공간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목마른 분들 되셔서 주님 주시는 체험, 배부름, 만족함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